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그냥 내가 좋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축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이고 거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게 혼자 있는 모습은 왜 좋지 못하느냐. 애로워서 좋지 못하다 하는 차원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의 역사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칭호는 여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에요. 이건 여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씁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게도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이 돕는 말 그대로 돕는은 돕는 자란 뜻이지요. 근데 구원자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남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남자를 남자답게 하는 거예요. 남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 돕기 위해서 여기서 배필이란 뜻이 뭐냐면 맞은편에 서로 마주대하고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배필이란 뜻이에요. 마주봐야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돕는 자로. 그러니까 무슨 종살이 할 자로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가 남자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자가 여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없이는 결코 남자란 칭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를 여자라고 칭하니까 남자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담 이렇게 아담이라고 사람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자가 나오니까 남자가 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되게 하는 거, 남자를 남자 되게 하는 것은 여자란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여자가 들어와야 세워지는 거예요. 여자가 없이는 가정이 안 세워져요. 아무리 남자가 잘났어도 가정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자가 돕는 자로 들어갈 때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는 여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만이 가정이 탄생되어지고 혈통이 이어져 나갈 수 있고 이 여자가 존재할 때에 비로소 사랑의 보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가 탄생되어지는 거. 이건 남자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창조 역사를 볼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다 땅에서 모든 초목이 다 올라올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자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과 같아요. 거기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앞에 여자가 다가와줬을 때에 가정이라는 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남자에게서 발견될 때에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정말 여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돕는 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정이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도 여자라, 너는 여자라, 남자에서 나가서 너는 여자라 칭하니까 내가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란 말이 돕는 자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돕는 자다. 나를 나대게 하는 자다. 정말 이 여인네가 나를 나대게 하는구나. 나를 남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는구나. 이 사실들이 발견될 때에 그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부속품처럼 여기고 종처럼 여깁니다. 여자가 될 때 남자는 남자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좋지 못한 존재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아담이 전혀 관여하지 않게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여자되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요, 여자는 여자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남자되게 하는 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를 여자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땅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다 푸른 초목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자예요. 돕는, 그래서 배필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가 만들어내지만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 되게 하는 게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최초의 이 인류사 속의 가정을 탄생시켜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정말 아내가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들어와서 여자 측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나를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져도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와서 여기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쪽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도 우리 쪽에 자녀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적어도 우리에게 목격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와서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돕는 배필자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자라 칭하니까 당신은 여자다. 난 남자. 여자가 되니까 남자란 말이 여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 속에 하나님이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들어와서 남자가 남자됨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적어도 우리 남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냥 내게 아준 것만도 소중하잖아요. 뭘 만들어요? 내가 아준 것만도 감사하고 와서 가정을 이루어준 것만도 감사하고 절동을 이어져가는 것만도 감사하고 끊임없이 정말 수발 들듯이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집에서 불렀으면 좋겠어.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렇게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 믿고 왔어요. 하나 믿고 당신 하나 믿고 내가 옴으로 당신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혈통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사랑의 복음자가 이루어지고 당신이 남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거 하나 믿고 온 거예요. 이 여자임을 발견하게 될 때에 진정한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냥 가정은 엔조이가 아니에요. 그냥 좋으니까 그저 내가 취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임이 발견될 때에 이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 되는 일에 남자를 전혀 안 개반시킵니다. 깊이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갈비뼈 하나 빼낸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깊이 잠들다는 말은 오늘 수술하려면 다 이게 마취시키잖아요. 마취시켜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전혀 몰라요. 자기가 개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이 여자들한테는 참 복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일찍 예수 믿는 게 훨씬 복일 것 같아요. 남자들도 믿어야 되지만 여자분들이 일찍 예수 믿는 게 참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자는 하나님 만드십니다. 우리 이 사실 꼭 기억합시다.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눈 떠서 여자인 걸 봤어요. 눈 떠서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한 여인네를 본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이게 여자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아담도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냥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둘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이루어질 때에 가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살로 다 채우시고 만들었다. 근데 분명히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없었을 거예요. 뺐으니까 하나님 하나 뺐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갈비뼈 다 있어요? 갈비뼈 다 있습니다. 왜? 갈비뼈 하나 뺀 것까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때는 바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 갈비뼈 부어졌다고 그 다음 자식도 부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번 다 찍어보세요. 다 정상입니다. 짝이 맞습니다. 정상이에요. 왜? 갈비뼈 없는 것은 유전되지 않아요. 여러분 팔 부러져도 팔 부러진 유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여자를 만들어낼 때 그냥 만들 수 있으면 남남이잖아요. 완전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들어서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채워져야 정상이 되는 존재와 같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되는 일에 아담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그 앞에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그 앞에 이끌어 오셨어요. 눈을 떠서 여자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자다.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해냈습니다. 아담도 참 대단한 영감을 가진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자기 뼈에서 뽑아내서 만든 건지 안 만든지 모를 텐데 그런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가정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느껴질 만큼 그러한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눈 뜨자마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탄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흔히 그러잖아요. 참 신랑 잘 만났다. 또 아내 신랑 신부 잘 만났다. 잘 만난 건 참 복이겠지요. 근데 나 만난 것 잘 만난 걸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복이에요. 서로에게. 누구 하나 자기가 우월감 가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만나게 된 게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 앞에 끌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우리 마음이 동하도록. 그래서 지금 아담이 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정말 나와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이런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탄생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미 가정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되새겨보면서 아, 아내가 여자구나.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돕는 배필이다. 나를 나되게 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해요. 그리할 때의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가정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자.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가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가장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가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랑과 존중이에요. 지금 이 여자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건 사랑이지요. 또 사랑과 더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이 사랑과 존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존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된 소중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은 존중이 따라야 돼요. 존중이 없는 사랑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가정답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은 사랑과 존중, 소중함.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요.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할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쾌락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존중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존중이 따라야 됩니다. 사랑과 존중이에요. 어떤 누구도 부속물이 아니에요. 존중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칭호도 존중하여서 불러줘야 돼요. 우리가 결혼하고도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요. 남자분들은 그냥 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소중한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소중한 사람. 그래서 다 뭐 이렇게 막 그냥 아주 종부리듯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결코 남편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나를 존중하기 천만의 말씀이지요. 여자는 거울과 같아요. 비추는 대로 반사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존중이 안 됩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가정으로 세워내는 버팀목이에요. 이 두 기둥과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어느 한쪽이라도 무시되어지기 시작하면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함이 돼야 돼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 내게 소중한 사람. 반드시 가정을 이루는 사랑은 존중이 따라야 됩니다. 존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당신 좋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함이 돼요.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탄생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탄생시켜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존중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소중함, 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남자를 여자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모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남자예요. 남자. 남자가 진실로 여자를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안 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당해요. 당해. 그래서 여자분들은 하다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의외로 항원 이혼이 많다잖아요. 지금까지 자식들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당신 더 이상 뒷바라지할 이유가 없다고 이혼해 버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혼은 생각지 않고 나이 너무 들어서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혼해 버린다 얘기요. 그래서 항원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아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은 끝까지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하게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오늘 우리의 가정이 최초로 인류사 속에 세워진 가정이 그렇게 탄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냥 사랑만, 엔조이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며칠 가겠습니까? 언제든 기분 나빠지면 다 허물어져 버릴 거. 그건 절대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소중함이 있어야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소중해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들, 이 소중함. 사랑만 가지고 사랑타랑하지 말고 소중함이 느껴져야 돼요.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 그랬을 때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서로에게 발견되도록 성숙한 만남이 돼야 돼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여자는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게 되면 싹이 나고 다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반사에 내는 것이 열매예요. 이게 바로 푸른 초목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나타내는 이 모습이 아내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사랑을 주는 존재예요. 여자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받아서 결실을 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 오늘 교회를 탄생시켜냈잖아요. 교회는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오직 그분을 섬기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오직 그분만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정말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을 기대한다면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고자 한다면 그건 아직 철부지예요. 남자는 사랑을 주는 자예요.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나와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의 꽃이 피어요.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땅도 여성 명사예요. 여자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경작할 사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땅이 못나서 안 냅니까? 땅이 못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쏟아지지 않고 있어요. 비가 쏟아지지 않고 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경작할 사람이 나타나고 비가 쏟아지면 반드시 푸른 초목이 올라와요. 푸른 초목이 올라와 꽃이 피고 열매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자와 같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비가 쏟아지면 거기서 반드시 초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요즘은 이제 남자 일 따로 여자 일 따로 이제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여자의 본분이 있고 남자의 또 본분은 있어요. 서로가 일을 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지요. 가능하면 내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샌가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대령해야 되는, 갖다 바쳐야 되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요즘 뭐 신세대들은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다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런 모습, 정말 사랑과 존중이 항상 존재하는 거. 가장 먼저 우리 말도, 우리 입의 말도 서로 칭호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얕잡아 보듯이 말하는 그런 말은 삼가자. 가능하면 존중하는 말들을 하자. 깍듯이 그래도 뭐 하면 하셨습니까? 이렇게는 안 할지라도, 그래도 야,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존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가정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그 자리에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존중이 돼야 돼요. 끝까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큰애기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큰딸이란 말은 안 해요. 남자들인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남자들이 얘기가 되는 거지요. 왜?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으로 사랑과 존중이 나오지 않고 아기를 돌보듯이 모성애적인 사랑이 나오면 그때부터 남편은 아기가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줄 때에 아내가 아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줄 때에 남편이 남편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남자는 사랑을 주는 자란 이야기예요. 사랑을 줘서 그 사랑이
열매를 거둬낼 수 있는 것이 여자의 삶이에요. 여자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마침내 한 몸이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리라, 이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했는데 사실상은 여자는 이미 남자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데려왔잖아요. 문제는 이제 남자만 부모를 떠나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아이로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가장이 되란 이야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가장이 되란 이야기입니다. 가장이 돼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게 내가 책임져 갈 수 있는 가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내가 메웠던 습관 속에 그대로 메어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다 떠나야 돼요. 떠나서 내가 이제는 가장으로 서야 돼요. 이제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돼야 돼요. 이제는 아내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야 돼요. 그를 위한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많지요. 남자는 여전히 그 속에 있고 여자만 내게 맞춰서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떠나야 돼요. 여자는 뭐 이미 다 떠나왔잖아요. 다 떠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나왔습니다. 나도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도 떠나야 돼요. 떠나서 이제는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돼요. 정말 여기서 새로운 우리 가정이 탄생돼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떠나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가장으로 서야 돼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탄생시켜낸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떠나지 않아서 오늘날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게 여자분들이 주로 한이 맺히는 건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그잖아요. 나는 다 버리고 남편은 안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집이잖아요. 새로운 집. 이제는 아내와 함께 이루어갈 새로운 집이에요. 새로운 가정이에요. 이전 건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져 가야 돼요. 정말 그 가정이 행복이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최초로 인류사 속에 세워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될 때에 자녀가 탄생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지요. 여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서로서로 허물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다 내 모습 이대로 나타내 보여도 서로가 부끄럽지 않게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가정이고 진정한 바로 부부예요. 부부를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새롭게 탄생시켜낸 새로운 가정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이미 그건 끝나지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열등의식 속에 살면 안 돼요. 어떤 우울감 속에 빠져도 안 돼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을 탄생시켜내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아담에게 보고 싶었던 것, 아담을 정말 대신해보고 싶었던 것, 그것은 그의 입의 말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이루는 이 역사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이란 사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가 어떤 모습을 보느냐, 하나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전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었는데 다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대로 됐어요. 이 사실을 적어도 아담이 가슴팍에 새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에 말 한마디 한마디, 더더군다나 우리가 서로 칭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름을 명할 수 있는 축복할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은 우리가 축복할 권세예요. 반드시 사람은 이름대로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치해 줘야 돼요. 그 이름을 다스려 줘야 돼요.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불러주는 칭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은 바가 곧 그대로 다 되었다는 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 그대로 됐어요. 이 같은 사실을 가정을 세우신 이 사이에다가 지금 끼워 넣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삶,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오늘 우리 입술의 말에 적어도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축복한 대로 축복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명했을 때에 이건 우리가 축복을 명한 것입니다. 축복을.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명소 가서 뭐 이름 짓는다, 뭐 좋은 이름만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이름은 그냥 엄마 아빠가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이름. 정말 이들이 한 생애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지요. 지금 모든 생물들에게 다 명한 대로 다 됐어요. 아담이 지금 명한 대로 됐습니다. 이것을 가정을 세우는 일에 끼워 넣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부부간에도 서로의 친구가 서로 명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지금 생물보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름을 명할 때에 그 이름이 어떤 역사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대로 되는데 그 축복을 명해놓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그 이름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내리시도록 우리는 돌보고 기르고 양육하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은 크게 별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할 때에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베스 같은 경우는 괴로움의 아들, 정말 괴로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 그렇게 일생에 몸부림치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칭했어요.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이름, 좋은 이름, 특별하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개입하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서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축복을 명한 대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이 가정의 모습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건 오늘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마는 가정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얼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인사 속에 최초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사랑과 존중과 이러한 행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